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6월 첫 주일부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까닭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는 나란히 놓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비유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나란히 놓아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비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유 이야기로 인한 새로움이 조금씩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우리의 접하는 말씀이 머릿속에만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루어져 가는, 행하여지는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비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사용하신 방법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 또 예수님의 시대에도 많은 교육자, 철학자들이 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시면은 이 비유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요. 선지자들도 이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들도 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비유를 즐겨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입니다. 특별히 지혜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잠언 1장 6절 7절 말씀에 이 잠언을 주신 또 지혜서를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주신 중요한 이유가 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그냥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이 비유를 주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를 주시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후회 대부분은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지 않습니까? 왜 그때 조금 더 지혜롭지 못했을까? 왜 자녀들을 좀 더 지혜롭게 기르지 못했을까? 내 인생에서 좀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지혜롭지 못했구나.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 길에서 지혜가 없었음을 한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지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 경외의 하나님의 지혜, 신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까닭도 우리가 이런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는 대표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옆에 나란히 놓아서 나도 과연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참된 지혜의 삶,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무엇이 인생의 참된 지혜인지를 주님께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밭에 잘 뿌려진 씨앗처럼 내 마음에 받아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무엇보다 먼저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문맥 속에서 읽어져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 앞뒤 문맥 속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단들처럼 한두 구절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읽어져야 하고, 특별히 이 비유 이야기는 이 비유 이야기를 주시는 문맥, 이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어떤 배경에서 주셨습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죠. 영생에 대한 질문,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답하시며, 진정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놓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오늘 말씀도 그래서 배경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이루는 이 12장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밟힐 만큼 되었다. 마치 요즘 이슬람에서 그 라마단 기간에 메카 순례를 가다가 사람들이 밟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만 명, 지금처럼 이 방송 시설도 없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나라도 아닌데 수만 명이 한 곳에 어떻게 모였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많은 인파들이 모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설교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인간 설교자라면 조금 우쭐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조금 드러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정말 중요한 생의 진리, 이것이 어쩌면 그들의 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주님은 타는 마음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지옥과 천국에 관한 것,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한 영혼의 중요함,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한 생명을 향한 전도,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청을 한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산에 있습니다. 재산, 재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영혼의 중요함과 천국과 지옥의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의 관심사, 그것도 이 땅에 속한 재물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영적인 진리를 듣지 않으려는 이 길가밭 같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며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온통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이 돌짝밭 같은 마음,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젖어 있는 가시떨기로 가득한 이 마음을 보시며 주님은 마음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기에서 주님의 안타까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죄인과 세리들, 범죄한 사람들 앞에서도 늘 다사로운 분이셨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데 지금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는 공정한 분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이 장자가 가져가야 할 몫이 있고 또 차자가 가져가야 할 몫이 있습니다. 아마 이 형이 공정한 분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율법 교사 랍비들을 이 재산의 중재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진정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볼 때 이 사람은 공정한 분배에도 물론 관심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것은 재물이나 그 재물을 향한 탐욕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조그만 농사가 아니라 큰 농사를 짓는 아마 대지주였던 것 같습니다. 농장주. 많은 소작인들을 데리고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주 큰 농사를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는 유달리 소출이 풍성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서 마치 추수가 끝나고 모든 소출을 거두어 들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로 보면 이것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많은 소출이 예견되는 사업의 황금기를 맞으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소출을 어디에다가 넣어둘까?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보관을 할까? 그래서 그는 밤잠을 못 이루고 골똘히 연구하고 사업의 계획을 펼칩니다. 17절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많은 소출을 어디다가 다 쌓아두지? 그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사업을 늘려갈 것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는 결론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직 쓸만한 곡간 또 제법 큰 곡간이지만 이 곡간을 헐기로 결심합니다. 더 큰 사업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그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큰 곡간을 바라볼 생각만 해도 그리고 이 황금 들녘에 밭에 소출이 가득할 그 일이라든지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쌓아둘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여기까지 보면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는 어리석다기보다는 지혜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대단한 농장주였고 사업의 수완도 대단했고 그 사업을 어떻게 넓혀 나가야 할지 아는 장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도 뚜렷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업의 계획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아는 이 실행에 대한 계획들도 그는 분명했고 그는 참
지혜로운 경영가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일을 성실히 했고 많은 소출을 지금 얻게 되었던 성공한 사업가이지 그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그가 무슨 법을 어겼다거나 세금을 포탈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쩌면 시대의 선망의 대상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우세요? 저는 부러운데요. 부럽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 앞에 명망 있는 사업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노후를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는 어쩌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할 양식, 100년할 양식, 3, 4대 대를 이어 쓸 재산까지 다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노후에 대한 대비도 잘 했고요. 그는 탁월한 사업가로서 자신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그가 왜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어쩌면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신문의 기사라도 실려야 될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어리석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정확히 명시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그는 영혼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1차적으로 대부분 유대인들 아니면 지난주처럼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자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사실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의 관념 속에 하나님은 존재했고 그는 영혼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지 모르지만 또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독백을 보십시오.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나의, 네. 그는 철저히 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한 사업, 내가 번 재산, 나의 소유, 내 것. 그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말의 어법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원래 이 성경을 원어로 보면은 나라고 하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17절, 18절, 19절에 완전한 숫자인 10번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보니까 11번이 나오던데 그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고 10번이 나옵니다. 뭐 10번이나 11번이나 다를 바 없겠지만은 17절을 보시면은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한 후에 곡식 앞에 원래 원어에는 나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곡식도 나의 것입니다. 나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앞에도 내가 어찌할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의 사업 계획의 주체도 역시 나입니다. 내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무려 10번이나 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는 이 모든 농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으로 함께 하시며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실천론적인 무신론자였을 뿐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지혜롭게 세상을 살고 재테크에 성공하고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도 감사도 그의 삶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고 지독히 자기중심적으로 나밖에는 없는 사람. 그의 삶에는 불쌍하게도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땀과 나의 노력의 수고를 입은 내 것이야. 다 내 것이야. 그래서 그는 심지어 영혼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의 영혼이 자기의 것이 맞을까요?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라고? 아니야. 그건 내 영혼이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생명일 뿐이야.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야. 그럼 비로소 그 밤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어리석게도 인생의 너무 늦은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그 수고와 땀으로 이룬 모든 소유도 자기의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습은 어리석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일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 영혼의 주인이 생명의 수혜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가장 엄중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의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생의 만족을
이 세상의 것들로 얻어내려고 한 어리석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쩌면 그는 영혼이 공허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만족할 것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영혼이 이런 세상의 쾌락과 탐닉, 세상의 부요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부자의 이야기는 그날 밤으로 끝이 나지만은 이 부자에게 설사 생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가 정말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았을지는 의문부호 속에 남습니다. 아니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돈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신에게 간청을 해서 그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는 이 탐욕에 젖은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죠.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항혼이 되기 전에 그는 절규합니다. 그가 만졌던 그의 딸도 황금으로 변하고 그가 먹고 싶었던 한 조각 빵도 황금으로 변하고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도 손을 잡는 사람들마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는 그 휘황찬란한 황금 속에서 넘어가는 석양에 비친 그 황금 속에서 절규하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었다고,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숨결이고 먹고 싶은 한 조각의 빵이고 채소였다고. 여러분 어쩌면 이 부자의 만족은 어리석은 만족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더 많은 내세를 생애를 위한 준비, 심지어는 내세를 위한 자녀를 위한 준비들을 다 해놓으면 내가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결코 그런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부자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부요로만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하고 있습니까? 자식들 것이 되겠죠. 자식들. 자식들은 행복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13절, 14절 배경이 되는 말씀에 보면 결국 많은 재산이 형제들의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은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재산 분배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보다는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이 형제의 모습을 이 비유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있겠죠. 사이좋게 나누어서 잘 사는 집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많은 유산이 자칫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땀을 흘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생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어쩌면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불공평해지고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행복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소유의 많음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좀 더 많은 소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기대든지 아니면 사람에 기대든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언가에 기대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때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실존적으로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임재에 충분히 사로잡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꾸만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교회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나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것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믿을 만할까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평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조변석게 나날이 변합니다. 그런 사람의 평가를 너무 기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 신실한 길을 걸어가면 결국 사람들이 그를 새롭게 보게 된다는 말씀 아닐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무상통하며 나누고 섬기며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너무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사람에게 기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나 생의 이유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식들에게 누군가가 이 곁에 없으면 늘 불안해하고 늘 사람을 곁에 두어야만,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쏟아야만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의 생의 결산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결산의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늘 곳간에 너희 보화를 쌓으라 라고 합니다. 하늘 곳간에 쌓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 그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 곳간에 쌓으라고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 받겠지. 그것 또한 세속적인 우리의 가치관에 젖은 거래의 마음 아닐까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라 라고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곳간, 이 땅의 곳간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하늘 곳간이 풍성합니까? 하늘 곳간은 우리가 얼마나 드렸냐는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질로 보는 것입니다. 값의 두랫돈을 귀하다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부자의 죽음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울어주었을까요? 가만히 보면요, 이 부자는 하나님만 없었던 게 아니라 그의 생에 이웃도 없었습니다.
그 이 고백소에는 철저히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웃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큰 농장주였다면, 그 큰 농사를 지었다면 그 농가밭에 함께 일하는,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가난하고 힘든 소장인들이 거의 논밭에서 함께 일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터인데, 그가 이 많은 소출들을 생각하며 그의 곡간을 헐고, 멀쩡한 곡간을 헐고 새롭게 짓기보다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고,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부요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철저히 자기밖에는 몰랐고, 그 인생에는 이웃도 없었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 속에는 가족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자기 가족은 챙겼겠지만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죽음은 쓸쓸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누군가가 울어주었을까요? 아니면 저 욕심 많은 사람 하면서 누군가가 그의 죽음에 대하여 참 안타까운 그런 말을 던졌을까요? 저는 죽음 이후 하면 늘 성경 속의 다비다가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 또는 도르가, 이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다비다는 아람식 이름이죠. 그가 죽은 후에 욥바에서 그 다비다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약 한 20km 떨어진 루다에 와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이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한 걸음에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시체가 누워져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마 도르가도 가난하고 힘든 과부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삶을 나누고 함께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아가는 다른 과부들을 아낌없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다가 힘이 다하여 죽음의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있는 이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떠남의 자리에도 내가 이 세상에서 베풀었던 일들, 나를 기억하며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르가, 이런 다비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가 더 부요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에 찾아가신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죠.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프레드 노벨은 원래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각과 다르게 그가 개발한 다이너마이트는 건설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용으로 쓰여서 다량 살상 무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많은 부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와서 그의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1895년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통 때와 다름없이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것입니다. 죽음의 상인 노벨 가다. 죽음의 상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벨이 드디어 죽었다. 그것은 사실 그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1800년대다 보니까 지금처럼 정보의 교환이 잘 안 되니까 기자들이 착각을 해서 실은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사 앞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실려질 기사가 이것일까? 죽음의 상인. 그는 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산의 94%를 사회에 기부를 해서 노벨상을 만들게 됩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기여한 사람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간 사람들을 위하여 이 상을 주라고 그는 그의 유산을 거의 다 남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벨을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하기보다는 노벨상을 만든 위인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며 진정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만약 오늘 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찾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안식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였구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한 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의 삶이 세상의 평가에서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울어주며 저분의 떠남은 너무나 아쉬워라고 울어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요한 삶일 것입니다. 나의 살아간 모습을 보며 내 자녀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을 닮아보고 싶어 저 사람처럼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고 싶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부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인생의 결산에 대한 지혜도 없이 어리석은 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요한 그리고 이웃들에게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 영혼의 위로와 소망을 찾고 풍성한 한 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께 부요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